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기에 집사님은 무엇으로 구분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면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결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되겠죠.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신사적인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풍요가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불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할 분류의 사람들과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유다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원망, 불평, 또 자랑, 아첨은 입으로 뱉는 심리적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은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사한 선이 선을 낳고 사한 악이 악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 사람의 속에 든 것이 나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세상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를 닮기는커녕 오히려 경건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하는 은혜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8절 끝을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조롱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 실없는 말로 사람을 놀리는 것을 말하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가끔 사랑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도 주류나 비주류니 하면서 끝없는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당이 파산되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경쟁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조차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마귀들의 잔치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파벌을 만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끼리 따로 모이고 출신끼리 따로 모이고 친인척끼리 따로 모여 무엇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파도 바울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세를 규합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영적 생활을 부인하고 육신의 삶에 익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살아서 육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경건한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지만은 불신자나 다름없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경건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유다서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에 3요소가 있죠.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특히 설계 가운데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좋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100층 빌딩을 지으려면 100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기초는 거룩한 믿음이고 건물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이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은 집을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경건한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기초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말씀은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는 말씀과 대비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내 힘을 믿고 기도하면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으로 기도하면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것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